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압에게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심판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3장에 이어 4장 1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쭉 우리가 인생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세상에 반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두 번째 반응, 세상에 반응하는 그러한 부류에 속합니다. 이 전쟁이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때 사사기 시대에 본인 멋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기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 묻고 전쟁이 치르지 아니합니다. 항상 전쟁할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 나아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고 나아갔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다 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블레셋이 전쟁에 이긴 이유 쭉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여기에선 블레셋이 공격하였더라, 블레셋이 쳤더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공격한 기록이 없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 축구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잘해서 이긴 것보다도 상대가 너무나 연약해서 이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유럽, 남미의 축구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축구와
우리랑 싸웠을 때 어떨 때 보면 그들이 너무너무 잘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너무 못해서 막 5대0으로 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아닌데 전쟁에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워낙에 연약하고 군대가 연약했기 때문에 블레셋은 그냥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멋대로 전쟁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전쟁에 패하게 놔둡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어찌했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부분보다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 밑에 보면은 어찌하여 블레셋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장로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블레셋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패했는가 궁금하죠. 항상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는데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폐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교회에 불리한 법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한국교회도 질문해 볼 만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질문을 지금 이 장로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블레셋 앞에 패했을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답을 가져오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실로에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언약궤는 가지고 오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런 궤가 아니죠. 여기저기 들고 다니고 내가 들고 다니면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내가 승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언약궤를 그냥 누구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이 언약궤를 여기에서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상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그냥 궤짝으로 여겼다. 그야말로 궤짝으로 여겼기 때문에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여기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라는 의견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언약궤와 같이 따라옵니다. 이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움직일 때 언약궤도 함께 따라오는데 여기는 지금 블레셋 전쟁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신명기였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백성들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아예 통째로 들고 오자라고 말하는 것은 법궤를 궤짝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한 우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언약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나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은지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귀중하고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우상화 시켰습니다. 밑에 여기 3절에 보면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 구원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귀한 이 법궤를 그것으로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냥 이 언약궤 자체를 부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기에서는 종교 혼합주의가 아주 성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혼합주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 신들을 섬기고 하나의 주술적인 존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냥 나쁜 생각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주술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탄생이 여기서 된 것 같습니다. 그 혼합주의가 오늘날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냥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인데 나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수단으로 여겼고 하나의 괴짝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는지 굉장히 말씀을 다른 교회 가끔씩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 사사시대와 이 성경에 어긋난 그러한 교회 이야기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전 세임교회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뿌려지는 이 제단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지 양이 중요하지 않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질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크기는 양으로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는 양으로 교회의 크기를 숫자로 교회의 크기를 재고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으로 교회를 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지 말씀과 동일한 교회가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마지막 때 걸른다고 하잖아요. 걸르며 과연 하나님의 합한 자가 얼마나 될는지.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가기만큼 어렵다. 천국에 가는 것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정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기보다 크리스찬이라기보다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신앙을 떠나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안에 한 사람이 아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종교 생활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궤가 뭘까요? 법궤 안에는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괴짝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왜 이렇게 가마 있잖아요. 가마 안에 가마라고 생각. 그래서 가마처럼 이렇게 사람이 메고 가잖아요. 절대로 법궤는 어디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가잖아요. 그 가마같이 생긴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죠. 3가지. 네, 다 아실 텐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 만나가 들어있죠. 그 다음 하나님이 받은 말씀 십계명이 그 안에 잘 모셔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거기다가 딱 모셔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만나 40년 동안 우리가 만나를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쉬지 않고 만나를 밥도 안 해도 되잖아요. 밥하고 해서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뿌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은 또 고기를 내려주시고 이런 것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신발도 그냥 안 닳잖아요. 하나 신고 있으면 그대로 옷도 빨아입지 않고 빨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뭐 큰 이런 기적, 이적 이거는 떠나서 사소한 건 우리 여성들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거를 볼 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세심하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늘 불만을 가졌지요. 늘 다른 것으로 만나를 주면 이거 싫다. 우리는 밥은 360일 먹어도 실증나지 않는 게 밥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밥도 싫다. 또 다른 걸 달라. 뭐 이렇게 많이 하지요. 40년 동안 기적을 일으킨 물건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돌판이 새겨진 십계명이 그 안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괴짝처럼 여기고 우상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언약궤를 우상화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겠죠.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언약궤를 숭배하는 거죠. 결국 우상화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에서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이제 의지할 게 없잖아요. 언약궤가 없어졌으니까 우상을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만들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꼭 어떤 큰 일을 치러야지만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동안 평안하고 좋을 때는 가끔 바라보지 않다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그때 내가 그랬어야 하는데 라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우상화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뺏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경건치 못한 사람은 이 신앙의 위력이 없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지 아니하죠. 능력을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십니다.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위력을 보여주지 아니하신다. 이 블레셋과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고자 하시면 그냥 뭐 할 게 없이 가만히 있고 찬양만 불러 기도만 해도 손만 들어도 승리를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랐을 때도 하나님께 경건치 아니하면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다. 언제나 내가 승리케 하지 아니한다.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늘 날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승리도 있지만 영적으로 승리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잠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요. 느낀 것이 참 메말랐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경치는 좋고 이렇게 공기도 좋고 하지만 영적으로 참 메말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보는 건 많이 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우리가 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곳에는 말라있는 그 모습을 느꼈을 때 마음이 조금 짠했습니다. 좋은 것은 알지만 이곳에 성령님과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움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덥고 칙칙하고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 딱 도착했을 때 느끼지 못한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 주신 이 좋은 나라, 정말 다시 한번 이곳에 살아가는 제가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믿고 성령이 충만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런 것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제일 기쁘고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또한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전쟁에서 나아갔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분명히 하나님을 존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상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